427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주께 영광 돌립니다. 소리 좀 잡아봐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의 공하는 복이 나니 하늘의 것상과 누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미련한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미련한 자는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했사오니 이치에 맞지도 않고 환경에 맞지도 않는 것이 곧 미련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혜자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사 성령에 이끌려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화요 성령 공부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달려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을 주님이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1261쪽입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귀한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재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재촉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방법 있죠. 어느 곳을 가려면 남편은 재촉하고 아내가 느긋하고, 어떤 때는 어떤 집은 뭐예요? 아내가 재촉하고 남편이 느긋하고, 교회 가자 라고 하면 부모들은 재촉하고 자녀들은 들은둥만둥.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지자는 외치면 백성들은 뭐예요?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게 좋다. 회개를 재촉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회개를 재촉했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길을 재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재촉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리고 그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뭐하시오? 돌아오시오. 이러한 회개들에 대한 재촉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 선지자는 규탄합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감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뚜뚜뚜뚜뚜 주에게 응답을 주실 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나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뚜뚜뚜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악, 범죄의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규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규탄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땅,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죄가 만연했거든요. 내면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죄가 만연했고,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죄가 만연하고 있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들을 규탄하면서 그 회개를 재촉하기 위한 메시지가 호세아 6장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을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오늘 본문인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나누면 회개에 대한 재촉이고요. 또 하나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왜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항목, 목록을
조정나라하게 이렇게 목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어떤 분이 법정에 있었다고 그랬죠. 유명한 분이 자신이 있었다. 1심에서도 먼저 다른 건의 재판에서 분명히 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은 또 재판을 어저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무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제 막 모여서 목욕탕에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막 공부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리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거제예요. 증거를 대지 못하면, 물증을 대지 못하면 무죄예요. 이게 참 그래요. 세상 법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죄악의 목록들을 꼼꼼히도 챙기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그 죄악의 목록들을 꼼꼼히 챙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1절에서 3절을 좀 풀어볼게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어쩌면 이 모든 호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의 총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나갔다. 그리고 다 허랑방탕해서 장녀들과 함께 다 직업 여자들아 먹고 다 당질해버렸다. 그래서 그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갔다? 돼지처럼 됐다. 그래서 돼지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쥐염 열매.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게 큰 우리 작두콩만한 그러한 나무에, 우리 그 작두콩은 줄기로서 열지만 그 쥐염 열매는 나무에 매달려요. 그런 콩 같은 것이. 그것이 아주 떨떠름하고 쓰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익어도 별 맛이 없대요. 사람이 먹을 만한 식물을 못 대고 그냥 따서, 나무에서 익으면 따서 누구나 먹으라고, 돼지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나 주인이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놈의 돼지 새끼는 살찌워서 팔기도 하고 잡아먹을 수 있지만 그 인간은 뭐예요? 살찌워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사람에게 줄 가치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빛이 나냐면 아버지께로 뭐하면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선하에서 그 가장 귀한 생명으로 대접을 받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의 옷을 벗어서 입히고 아버지의 신발을 벗겨서 신겨주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가락지가 여러분 손에 끼이고 여러분들의 의복이 여호와의 빛의 옷으로 입고 여러분들의 신발이 영원한 영생의 신발을 신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고메라, 네가 다른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갔느냐? 다른 남자에게 네가 다시 네 몸을 팔고 들어가 있느냐?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호세아에게로. 고메라, 호세아로 돌아가면 그대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대에게는 한량없는 호세아의 눈물겨운 사랑이 있다. 그러니 뭐하라? 돌아가라. 이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어예요. 주제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호세아 3장의 5절에 보면 역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돌아온다.
또 하나 이 표현은 호세아서 14장 1절을 여러분들 쭉 보아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소 돌아만오. 아멘.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돌아옴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4장의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다시 말해서 호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아내 고멜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멜아 제발 돌아와라. 이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호세의 눈에는요, 여러분 봐봐요. 호세의 눈에는 이음탕한 고멜이 세상의 남자를 찾아서 갔을 때 이 호세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다는 거예요. 피눈물이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라도 없으면 저거 버리고 살지만 어떻게 하룻밤만 자면 자식이 그렇게 잘생기는지. 그래 자식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와 그런데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사는 이 호세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같았다. 피눈물이 맺힌 그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면 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호르민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말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권하는 말로 우리 다 함께 돌아갑시다. 다 함께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라고 이게 여러분들의 입에 늘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 그분이 우리를 찢을 수 있었다. 찢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낫게 한다. 그러니 돌아가지. 그분은 뭐냐면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보면 볼 수 있어요. 호세아의 성품과 아버지의 성품은 뭐냐? 그 상처는 상처기를 찢는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도 보메라 네 상처기 얼마나 큰지 내가 안다. 그것을 잡아 찢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누구를 만나면 막 생채기를 막 잡아 뜯는.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에게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대. 성도들이 아이고 아파 라고 하면 아팠어요. 어이구 어떡해요 하고 약 발라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그냥 와 찢는 게 독특한 은사가 있대. 근데 요거 맞아. 찢어야 새살이 돋고 찢어야 고름이 빠지고 찢어야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옛날 속담이에요. 고름이 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서 고름 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찢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찢거나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안 찢어질래! 그러면 아프기만 해. 찢어주시오 하고 팍 찌면 시원하게 어저께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제 설교 굉장히 적게 해서 한 25분밖에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면 황 목사 미안해. 내가 목사가 아닌가 봐. 황 목사 미안해. 나 목사 아니요. 다 목사 아니래.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짜 목사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목사가 아닌가 봐 하고 생각하는 분은 진짜 목사일 수 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황 목사 앞에 서니까 그냥 다 찢기는 기분이래. 다 찢겨지는 기분이래.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가 회장해야 돼. 그래가지고 회장에서 어제 확 다 찢어놨더니 그냥 황 목사 회장해.
회장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야. 하여튼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발기발기 찢기는 것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찢어짐은요, 은혜예요. 왜? 찢어짐의 그 아픔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이 찢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찢겠어요. 하라면 때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이빨이 흔들려요. 흔들흔들 하면 우리 시골에는 계룡산 꼴찌하게 치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흔들린 거 이렇게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면서 우리 아버님 손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시거든요. 이것을 머리를 툭 치면서 쭉 밀어버려. 그러면 이빨이 빠졌다고, 이빨 빠졌다고, 그냥 동네가 떠내가도록 운다고. 우리 아빠가 비시 웃고 나가신다고. 설마 아들에게 나쁜 짓 하겠어요, 아빠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흔들리는 이빨을 그냥 쭉 밀고, 머리를 툭 치면서 쭉 밀고, 그러니까 머리 맞는 기분에 이빨 빠지는 뭐 아픔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찢으시는 것이 아픔이지만 다시 낫게 하시는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 찢김을 받으면 회개가 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낫게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요.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며 일으키시며. 이틀과 3일.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틀과 3일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먼저 팔립니다. 여러분, 남왕국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100여 년 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틀이면 돼. 3일이면 돼.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런데 당하는 이스라엘, 당한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것의 연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직김으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요, 100여 년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이틀이면 된다. 3일이면 된다. 빠샤! 이틀 참자, 3일 참자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이틀로 해줘요. 이틀로. 3일로 해줘요. 3일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가져서 관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 17장 6절이나 아모스 4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살리는 때를 이틀 내지 3일. 근데 이게 어디로 적용되냐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적용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에게 적용하면 이틀이고 3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의 일회 때는 이틀과 3일이면 족하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틀과 3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 우리의 자녀에게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틀과 3일 내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틀과 3일이면 당신에게 족한 시간이 오니 하나님이여 이틀과 3일 내에 이 민족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형제가 지금 중한 질병이 앓고 있나이다. 아버지는 이틀과 3일이면 족하오니 이틀과 3일 내에 하나님께서 희복의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 하나님은 며칠이면 족하다? 이틀이나 제3일 또는 셋째 날. 한글판 성경에는 제3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으로 계산하면 이틀이고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면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멀리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언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이게 뭐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본능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하는 보증수표가 있어서 엄마 또는 아빠라고 하는 보증수표가 있어서 아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성님이 아빠 우리가 말씀 이게 본능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본능을 아는 거예요. 영이 응애하고 깨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알 때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성으로 아는 거예요. 본성. 이 희한하게 그 피가 땡기게 돼 있어요. 땡기고.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누님의 그 아들내미가 여기에 와 다녀가는 그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봤더니 키가 한 1m 90이 넘고 이게 키가 크고 이놈식이 얼굴이 그냥 이게 장군같이 이게 생겼다고 등치가 이렇게 크고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얼굴 형태나 이 이미지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이 지금 얼굴이 크고 체격이 큰 얼굴 막내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크잖아요. 누나들도 크니까 이게 등치들이 다 좋은데 그 김씨 집안들은 어정쩡하게 생겼거든요. 아주 작게. 그 할머니도 작고 할아버지도 작으시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다 작아요. 이게 작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이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 집 딸들이 다 예뻐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우리 누님이 딸을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김씨 집안의 얼굴을 닮은 거예요. 이뻐요, 이 녀석이. 변호사하고 결혼했는데 이뻐요. 근데 이놈은 황씨의 피를 위탁을 많이 해가지고 등치가 이렇게 크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본능적으로 걔가 석진인데 여기 석진이 있지만 석진아 너는 80~90%가 위탁했다. 너는 김씨집안 피보다 황씨집안 피가 더 강력하게 흐르는 것 같다. 꼭 걔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인지 몰라요. 희한해요. 닮는 게요. 뭔가가 닮아요. 이 피라는 게요. 뭔가가 닮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무엇인가가 알지 못하는 닮음이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 후에 할 일은 그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게 좋으냐? 힘써 알자. 알기 위해서 쫓아가는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데 적극적으로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금요일날 또 강아지가 또 나오는데 태어나요. 막 6마리, 7마리 막 태어나는데 힘써서 젖을 빠는 분들이 있어요. 그놈들은요 다른 애들보다 1.5배가 커. 그런데 젖 빠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척지는 놈이 있어요. 나는 어미가 참 매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매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지는 놈을 자꾸 끌어다가 자기 가슴에 안아야 되잖아. 내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새끼잖아요. 근데 생존 우열간에 있어서 힘써 빠는 놈에게는 더 주고요. 처지는 놈한테는요, 자꾸 내쳐. 그러니까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게 뭐냐. 기도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설렁설렁 하는 게 좋아? 힘써 하는 게 좋아? 찬양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힘써. 여러분 말씀 듣기에도 뭐 하는 게 좋아? 힘써. 말씀 읽기에도 뭐 하면 좋아? 힘써.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 나가죠. 사장님 눈에 보기에 설렁설렁 하는 게 좋아? 힘써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사랑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족받는 것도요, 강아지처럼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면요, 결국 배고파 죽어요. 힘써 살으려고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강한 놈이 살아남냐, 사는 놈이 강한 것이냐라고 표현하면, 제가 보니까 강한 것이 산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것이 강한 거야. 저 녀석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힘써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힘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나타난대. 이 새벽 빛은 어김이 없대요. 어김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을 줄은 몰라요. 기도의 제목을 심을 줄은 몰라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모내기를 했어요. 모내기를 하자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렇게 교회 갔지만 200평, 300평 막 되는 그때는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줄대기를 해가지고 어허이 하고 뛰고 어허이 하고 뛰고 이렇게 쫙 줄목으로 옛날에는 내지만, 그러나 이게 다랑이 논 있잖아. 다랑이 논. 조그만 논은 줄 띄어야 안 돼요. 안 띄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그냥 조조조조조 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다랑이 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다랑이 논들에게 영환아 가서 모내기 좀 하자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모를 심었냐면 참 잔기가 많아. 모를 한 무대기를 풀어가지고 그냥 확 미쳐. 그리고 거기서 주워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다다리 묶고, 야, 너 뭐 다 심었냐? 예, 가보세요. 다 심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심냐? 뭘 빨리 심어? 그냥 확 하나 이게 모종해가지고 한 그릇씩 묶어놓잖아요. 집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도 풀러가지고 다다리는 확 뿌려가지고 뿌린 다음에 그것도 다다다다다다. 가을날 가니까요, 잘 다 살아있던데, 다 벼이상 맺히던데.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거 있어요. 식물은 생존 본능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살아요. 어떻게 심어놓든지 살아요. 자, 그러면 기도도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심든지 다 열매를 맺는다. 아멘. 새벽 예배를 하든 저녁 예배를 하든 집구석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든 어느 현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든 반드시 기도의 열매는 맺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 비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국가 조찬기도의 마지막 송이 뭐예요? 비 준비하심. 들으셨어요? 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뭘 준비하셔요? 비주 준비하셔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에 뭘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준비하신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뭘 준비하신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회개를 재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재호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이음을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기름 준 복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분복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11조 하시는 모든 일의 분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권사님의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요 역사 충만하시니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